하나님 주신 말씀 창세기 1장 9절 10절 2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에 깨우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안에서는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새벽 그 믿음 가지고 다시 일어서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생각할 말씀은 물과 땅의 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셋째 날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땅을 드러내셨습니다. 혼돈처럼 보였던 세상에 질서와 구분이 생긴 것입니다. 이 모습은 단순한 자연의 어떤 한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주 섬세하게 다스리시고 계시다고 하는, 정돈하시고 계시다는 위대한 메시지가 됩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흩어진 마음이 한 자리에 모이고 또 무너진 질서가 회복되고 삶의 방향이 분명해지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분리하시고 나타내실 새로운 땅을 기대하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시작부터 구별을 행하셨습니다. 셋째 날 하나님은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땅을 드러내셨습니다. 형체 없던 세상에 질서를 세우시고 드러난 땅에 이름과 목적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간의 구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섬세한 방식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 창조 질서 안에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혼돈, 인간관계의 얽힘, 또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질서가 시작됩니다. 그대로 되니라.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두르심으로 해서 땅의 경계를 정하셨죠. 이것은 인류의 터전이 무한하지 않다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세상의 땅끝은 언제나 바다였고 이는 생명과 존재의 유한성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오늘을 더욱 진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때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물까지도 다룰 수, 하나님 없이 물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물은 하나님 손에 있을 때만 생명을 줍니다. 자, 저 그림 한쪽 왼쪽하고 오른쪽에 차이가 있죠. 한쪽은 가물은 표시고 또 한쪽은 비가 많이 오는 홍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물도 다룰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건강과 재능, 또 시간과 또한 모든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없이 그것들을 쥐고 살아간다면 축복도 결국은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자원은 생명을 위한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 삶에 주어진 물은 어떤 의미일까요? 노아의 시대는 물은 심판이자 구원의 통로였습니다. 엘리야 시대는 어떻을까요? 비 없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간과 재능, 관계와 자원도 하나님께 속할 때에야 생명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들은 우리 삶을 무겁게 하는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는 궁창 위의 물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창조 당시에 하나님은 생명을 위한 보호 환경까지 마련하셨습니다. 궁창 위의 물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자외선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또 기온을 유지하는 은혜의 덮개였습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 후에 그 보호막은 사라졌고 인간의 수명은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환경적 질서는 인간의 삶과 생명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질서가 깨지자 생명은 위협받게 되었고 환경이 무너지자 신앙의 중심도 흔들렸습니다. 창조의 기록을 과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창조는 설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하나님의 신비가 바로 창조입니다. 모세 시대의 이해 속에 있었던 궁창 위의 물도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의미 있는 영적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과학이 닿지 못하는 곳에서도 일하십니다. 믿음은 해석이 아니라 수용이고 순종입니다. 믿음은 설명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창조는 그래서 논쟁의 주제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출발점이 됩니다. 어떻게가 아니라 왜를 묻는 자리, 그 질문의 시작도 답도 언제나 하나님에게서 비롯됩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드러내라 하신 순간에 무엇이 시작됐다고요?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위해서 먼저 땅을 드러내신 겁니다. 묻이 드러나자 식물과 동물 그리고 사람이 살아갈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생명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그 땅 위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펼쳐지는 자리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입니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의 소중한 통로로 받아들이고 잘 가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노아 이후에 수명이 단축되었죠. 이것은 단순한 생물학적인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 아담은 900세 이상 살았지만 아브라함은 몇 살쯤 살았을까요? 200세조차 넘기질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전적 변화 때문이 아닙니다. 수분층의 붕괴, 생태 환경 악화로 가는 외적인 요인과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라고 하는 내적인 요인이 함께 작용이 되어서 수명이 단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수명의 감소는 하나님 없는 삶의 결과이고 장수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오래 사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사는 장수는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막 아래에 있을 때 건강했고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과의 거리는 멀어졌고 생명력도 함께 약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질서가 무너질 때 인간성도 같이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수명의 단축은 단지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땅은 유한하고 인생은 제한적입니다. 하나님은 땅을 바다로 둘러싸시고 경계를 주셨습니다. 세상은 무한하지 않고 시작이 있다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기쁨도 고통도 건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소중합니다. 지금이 소중합니다. 때를 알고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러므로 제한은 무력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낼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 심판 속에서 오직 방주 안에 있던 자들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자, 무엇을 느끼시나요? 구원은 밖에가 아니라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주는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주어진 생명의 공간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방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 안에 거하는 자에게만 참된 생명이 주어집니다. 자, 저거 그림은 방주죠. 현재 성경에 있는 그 수치대로 만든 모형입니다. 네덜란드 사람이 만들었는데 한 50억쯤 들었다고 합니다. 저 배를 우리나라에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면은 인천 쪽에 어떤 교회가 관리하게 되는데 저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방주하고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가 같은 의미입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방주와 똑같은 의미 뭐죠? 갈대 상자, 모세의 갈대 상자. 또 하나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뭘까요? 이거 방주라 그랬죠? 이건 어디죠? 이거 지금 모습이 아니라 옛날 우리 교회 모습이죠. 자,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몇 명이 살았죠? 8명이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 갈대 상자 속에 있는 모세 살았죠? 또 이 안에 들어온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은 방주 안에, 또 갈대 상자 안에, 그리고 현재의 교회 안에 있을 때만 살 수 있다.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있다는 것은 구원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물처럼 요동치고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물 위에가 아니라 땅 위에 세우셨습니다. 땅이 있다는 것, 우리가 그 위에 있다는 것은 믿음의 삶이 시작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복된 기회의 공간입니다. 우리가 땅 위에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 땅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훈련의 공간이고 구속사의 무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시고 자라나게 하십니다. 믿음은 땅 위에 심기고 말씀의 비로 자라납니다. 결국 그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명의 열매로 맺히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땅 위에 있다는 것,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명은 환경에서 자라나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 자라날 수 있도록 땅뿐만 아니라 기후도 조율하십니다. 수분층과 안정된 대기는 하나님의 생명보호 시스템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공기, 자, 공기는 기도입니다. 말씀의 온기는 말씀입니다. 은혜의 습도가 유지될 때 믿음은 자라납니다. 자, 다시 한번, 기도는 공기, 말씀은 온기, 은혜는 습도입니다. 공기와 온기와 습도가 유지될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납니다.
불운한 삶의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 영혼은 생명의 기후 안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자, 쉴이라고 하는 그 고기 아시나요? 가장 맑은 물, 청정물에서만 산다고 하는 쉴이죠. 이 쉴이가 이제 돌아온 지역이 있습니다. 죽은 강에도 생명은 돌아올 수 있습니다. 회복은 단순한 정화가 아니라 은혜가 흐를 수 있는 길을 여는 곳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그렇습니다. 오염된 감정, 멈춰버린 사역, 상처받은 관계, 그 어디든 하나님 말씀이 흐르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자연에도 영혼에도 공동체에도 가능합니다. 절망 속에서 흐르는 또 흐르고 생명은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비는 자연 현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과 뜻이 담긴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오늘날에도 하늘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날씨를 예측할 수는 있어도 비를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를 멈추게도 하시고 흐르게도 하시고 때로는 경고로 때로는 회복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늘은 단지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창입니다. 하나님은 구원 이후에도 우리를 이 땅에 두셨습니다. 이 땅은 믿음을 실천하고 사랑을 보여주고 기도를 쌓아가는 구속사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받았던 구원을 실현해 나는 자리, 믿음의 삶이 되는 자리가 바로 이곳 여기입니다. 순종과 섬김 또 눈물과 정직함은 하늘의 상급으로 기록됩니다. 자, 하늘의 상급으로 기록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순종과 섬김 또 눈물과 정직함.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은 은혜의 발자국입니다. 또 사명의 걸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 유한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은혜의 기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에 있는 동안 아버지의 일을 하셨듯이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서 믿음과 사랑 그리고 복음을 실천해야 합니다. 건강과 시간과 재능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에 쓰라고 맡겨진 선물들입니다. 아직 우리가 이 땅 위에 있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자체가 바로 사명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밤이 오기 전에 인생의 밤이 오기 전에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충성스럽게 그리고 정직하게 믿음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밤이 오기 전에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밤이 오기 전에 일하라.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과 능력,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최선을 다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바로 가족과 교회입니다. 가족과 교회에 충성하는 것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번째 공동체죠.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관이 바로 가정이고,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 두 공동체에서 사랑하고 섬기며 서로를 세워 주어야 합니다. 가족에는 어떻게? 사랑과 희생으로, 교회에는 믿음과 헌신으로 충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의 제한된 삶은 가장 풍성하고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생명을 거시고 말씀 들으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유한함, 제한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가족과 교회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물과 땅을 나누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혼돈 속에서도 질서를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붙잡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마음도 말씀으로 갈라주시고 거룩과 세속, 진리와 혼돈을 분명하게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묻히 드러나듯 우리 삶에도 주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땅 위에서 오늘 하루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물처럼 요동친다 할지라도 주님이 세우신 땅 위에 흔들림 없이 서게 하시고 믿음의 터전 위에 순종과 결단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합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생명의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과 기도를 우리의 영원한 생수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